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런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은혜를 주고 받음으로써 말씀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 둘 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만이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런 성전의 기물, 성전 안에 여러 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촛대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떡상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왜 거룩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에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거룩한 책입니다. 왜 거룩한 책일까요? 그냥 종이로 만들어진 책인데 왜 이 성경책을 거룩하게 우리는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왜 거룩할까요? 이런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데서 일을 하고 그럼 우리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이런 그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왜 존경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루고 있는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그 사람들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들이 존경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고개를 들고 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는 나귀인데 이 세상에 나귀 가운데 나처럼 잘난 나귀가 어디가 있냐 하면서 이런 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예수님을 팽개치고 여러분 우쭐대면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귀를 어떻게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존경을 할 때 내가 잘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니까 내가 존경을 받는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을 다 한 종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와 교사 이것을 한 직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삼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보고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자, 개인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가르치는 자,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실 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호주 와서 안식월을 갔습니다. 3개월 정도인 백상현 선교사님의 사역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브리스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백상현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멀리서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교사에 오면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식사도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편리를 우리가 잘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또는 말씀 때문에 수고하는 많은 우리 교회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매년 동안을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 충성되게 하는 그 수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합당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 저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소그룹이나 또는 뭐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피곤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뭐 1부 예배, 2부 예배 한 30분, 40분 정도 한다고 해도 뭐 합치면은 1시간, 뭐 예배 인도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시간, 3시간 뭐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은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일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합니다.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떤 때는 피곤해서 졸고 그렇게 쉬어야만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피곤한 일,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다른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존경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여러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종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씀 받는 자들이 존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먼저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은혜롭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 또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또 이그잼이 가까워오는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2학년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소그룹 6월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본의 백성인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에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소그룹 6월 첫 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 정비에서 시작하는 소그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의 12학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믿음의 습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교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워킹 할러데이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아버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마다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